성경에 흔히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나리온, 달란트, 이게 다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의 땅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저시급 적용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이고요. 이 데나리온이 6천 개가 모이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주님은 용서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 당시 근데 이 6조 원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세금을 이제 바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막 긁어서 낸 그 금액이, 세금이 1년에 약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약 한 1년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약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왕에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왕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 빚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줍니다. 이 사람은 빚에서 놓여져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친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6조 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이 사람을 보고 지금 멱살을 잡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빚 갚아라. 네,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사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정하는 것을 듣고도 빚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본 다른 친구들이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 왕에게 고변해 버립니다. 왕이 이를 듣고 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너도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 그러면 가면 무지 좋은 곳이어서 걱정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서 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저 천국만 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왕이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체포되어서 왕에게 끌려옵니다. 체포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해서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게 되었습니다. 착복했든지 아니면 뭐 일을 벌였는데 일이 잘못되었든지, 하지만 그게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왕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해서 무려 6조 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두는 세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왕에게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놓하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일단 내가 입은 손해를 충당케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그 빚을 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숨겨놓은 재산 다 끄집어내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면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아라. 옛날에는요, 아내와 자식도 다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핍하게 되어지면 아내도 노예로 팔고요, 종으로 팔고, 자기 자식들도 종으로 팔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이제 그 모든 손해를 이제 갚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좀 말은 하지만은 갚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싹싹 비는 거죠. 그냥 그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놓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갚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갚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왕의 발을 잡고 그냥 매달려 엎드리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이거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래? 갑작스럽게 이 사람 참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네 부채를 다 없던 걸로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여러분, 도무지 그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왕이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야,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죄를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실감이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한 직장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서울에서. 배두리 지역에 사는데도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그 3억을 갚으려고 보니까 매달 80만 원씩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무려 30년을 갚아야 그 아파트 대금을 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80만 원씩 빚을 갚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매달 80만 원씩 빚을 갚아서 3억짜리 집을 사는 것도 진짜 죽을 똥살 똥할 만큼 것인데 6조 원의 빚을 갚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요.
한 500억씩 100년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100년 동안 1년에 500억씩 갚으면 됩니다. 600억씩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그걸 나누면 매달 50억씩 그렇게 갚아가면 100년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야 6조 정도 갚는다면 갚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갈 수 없는 빚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빚진 사람, 이 빚진 것을 빚 갚아라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 이 빚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고발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갑자기 당신의 모든 빚을 내가 다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지는 모릅니다. 비는 모습이 너무 측은해서 그런지, 아니면 왕이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6조 정도야만 손해 봐도 그만이 그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불쌍히 여겼다.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모든 빚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방면해 줍니다. 그 사람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줘 버리는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그냥 어떤 걸로 하자고 하기에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탕감해 주면 그 왕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해를 무릅쓰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며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자마자 빚독촉을 합니다. 빚 갚아요. 방금을 맞이는 왕궁에서 왕이 자신에게 빚 갚아라 때에 막 싹싹 빌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와서 똑같이 자기도 채권자가 되어서 빚 갚아라. 이 사람 제발 좀 며칠 만미를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멱살 꽉 잡아서 안 된다. 지금 당장 갚아라. 그럼 감옥에 지금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압박합니다. 이 사람의 사정도 듣지 않고 그 빚자를 감옥에 넣어서 빚 안 갚으면 안 꺼내주겠다.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하여간 빨리 내게 갚아라. 그러면서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왕과 이 사람의 차이가 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채권자입니다.
근데 왕은 긍휼이 많은 채권자여서 정말 엄청난 손해,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빚이지만 탕감해 주시는 분이고, 이 사람은 겨우 1,000만 원, 여러분 그 1,000만 원 뭐 겨우라고 하기에는 꽤 큰 돈입니다. 하지만 빚을 진 사람 2,000만 원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까? 허리도 졸라매고 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100일만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인데도 불구하고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리면서 무조건 갚아라.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왕이 고변합니다. 왕이 대노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옥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왕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다 탕감해 줬으면 그럼 끝이지.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빚 갚아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한 입을 어떻게 두 번 하는가? 근데 여러분, 왕이 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사람이 진 빚을, 그 돈이 아까워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빚 갚아라! 라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그 빚진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빌 때 좀 용서해주고 너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이 진노하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옥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보고 천국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내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들의 손해가 무엇이라도 긍휼히 여겨가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요, 그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빚진 사람, 6조 원이나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재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고요,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도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족 간에 혹 쌓여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오.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그러는 속에 서로 사랑을 나누어가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